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한신영 자매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간증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이 자리는 거듭쓸수록 너무 어렵고 너무 떨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간증을 나눌 텐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나이트클럽이나 학교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다 어둠이라고 하셨어요. 이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잖아요. 저 역시 과거에는 강남 템프로 술집 마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도박 중독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20살만 넘어봐라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항상 문제였고 고등학교는 서대문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88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한국 경기가 한참 좋을 무렵 학교에선 낮에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을 내보내 주었는데요. 저도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대기업 비서실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엔 사장님 외에 4분의 중역분이 계셨고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20년 전에 보너스가 600%였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란 이른 나이로 3년 동안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활동적이어서 다양한 친구가 참 많았는데요. 특히 반문화권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에게 찾아가 야 친구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대뜸 너 마담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개념이 없어서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이었던 저는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유흥업소에 들어가 이제 새끼 마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술 장사를 배웠고 돈 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세계에서 조직폭력 빼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요. IMF 당시 많은 기업이 힘들어지고 강남의 마담들이 억대 외상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 도리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룸가라오케를 오픈하게 되었고 IMF 당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조폭 남자친구와는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여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 이 가족의 개념이 제가 아니라 밖에서 함께 움직이는 선후배였고 무엇보다 남편이 경마로 많은 돈을 잃고 경마로 인해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결혼 1년 만에 딸 아이 하나를 낳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 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제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면 제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 후 처음 시작한 것이 빠장사인데요. 제 직업이 외모가 우상이다 보니 나를 가꾸는 일에만 올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과 다르게 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주말에 딸아이를 만나도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제가 돈으로 메꿔주면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술과 방탕과 세상의 온갖 쾌락을 쫓아 살며 사치를 부리고 살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고 조금만 내 성격대로 되지 않으면 이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아 지인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정신과 세브란스 병원 가서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신병원을 특별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에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대기해서 한 30명 이상이 정말 대기하고 있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그때 상담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이게 성격과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변명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아, 난 날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문제를 알았으면 조심히 살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을 줘가며 그런 치료를 받나? 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 방법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살 시도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소주에다가 배가를 이제 먹었는데, 술에다가 약을 먹으니까 흡수력이 빨라서 위 세척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중환자실을 2군데나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는 순간 그 병원이라는 공간이 너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를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 밤 10시에 제 손으로 제가 직접 이제 링겔으로 뽑고 뛰쳐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 가게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가게로 돌아왔는데, 가게에 이제 바에 이제 직원이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한 친구가 팀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친구야, 강남에 카지노 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강남 카지노 바를 갔다가 장난으로 배운 바카라라는 게임으로 카지노 세계에 걸려들게 되었어요. 카지노 바는 카지노 축소판의 불법 도박장입니다. 저도 카지노라는 문화를 TV에서만 봤지 그 실생활에서 처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처음엔 미니멈 바카라라고 해서 그냥 말이 좋아 영어로 바카라인데 그냥 한국말로 홀짝이에요. 딜러하고 이제 9명의 선수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양쪽으로 홀짝, 누가 더 메인 카드가 나오냐, 8이냐 9냐, 높은 숫자가 이제 이기는 건데, 처음엔 미니멈 바카라라고 해서 베팅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까지 테이블에서 재미로 게임을 이제 뭐 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게임을 했는데, 앉아서 몇 시간 만에 200만 원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정말 이 칩을 저 창고에 내면은 바꿔줄까? 순진한 마음에, 너 밖에 나가서 내가 10분 안에 연락이 없거든,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친구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서 칩을 딱 내미니까 돈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출근이 가게로 가야 되는데, 뭐 이 간증을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울면서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출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테이블 말고 옆 테이블에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 골드칩이 이제 하나인데, 이 칩을 갖고 뒤에서 툭툭 던지면서 게임을 하길래, 어떤 미친놈들이 저렇게 100만 원짜리 골드칩을 던져가면서 게임을 하나, 집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거기서 서서 100만 원짜리 골드칩을 이렇게 이제 홀짝을 찍고 놀고 있더라고요. 뭐 갖고 그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칩을 베팅하는 테이블인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돈 잃은 사람이 이제 열받으면 신고를 가끔 해요. 그러면 단속이 뜨면 이제 하던 게임을 중단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정성 카지노까지 가게 되었고, 여기에 올인하고 살다 한 5개월 만에 5억을 탕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재미로 시작한 게임에 너무 많은 돈을 빠뜨리니까 항상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지만, 사실 저는 그때 바카라만 하게 해준다면 제 영혼도 팔 수 있었을 만큼 도박에 아주 깊이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벌려놓은 일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도망을 가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제가 통제가 되지 않았냐면,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놓고 당일날 아침까지 압구정동에서 게임을 하다가 잔고가 다 털린 통장을 들고 가서 비자 심사에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열곡절 끝에 이제 나중에 미국에 넘어가게 됐는데, 솔직히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더 큰 기대로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큰 거예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을 시작으로 서부 끝으로 20개 주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각 주를 들어설 때마다 카지노 광고판만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미시시피 강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카지노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그 카지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머리가 하얀 이 백발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 카지노를 동네 오락실 수준으로 마시러 나오는 거예요. 왜 문화적인 충격이 컸냐면 이 카지노라는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죽어나가는지를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함께 도박하던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제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변화된 삶을 기대했지만 제 방탕한 삶은 더욱 악화되어졌고 결국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매일같이 술과 도박판을 찾아다니며 방황을 하다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강남의 템프로라는 룸사롱에 마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구자 마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템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 상위 10%의 손님과 아가씨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돈이 뭐 수천억, 수백억 있다는 손님들이 제 눈에는 한 명도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가씨들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항상 가시게처럼 자신을 명품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며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뭐 화려하게 생활을 했었지만은, 제가 뭐 천방지축 살았지만 뭐 남을 속이고 뭐 그렇게 좀 비열하게 살았던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참 그 세계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이게 피폐하게 힘들어하고 있을 무렵에 춘천에 사는 큰오빠한테 정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큰오빠가 자신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놀러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수련회는 잘 모르겠고 오빠 얼굴 본 지도 하도 오래되고 춘천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빠를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가 처음 갔을 때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이제 우사로 개조한 가건물 같은 그런 이제 좀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얼굴들이 이렇게 이제 해같이 빛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낮가방이 바뀌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그 밝고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 참 행복해 보이는 것이 그냥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전혀 들리진 않는데 이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내가 계속 두리번거렸거든요. 들리나? 저 말씀이 들리나? 저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근데 마침 이제 강대상 위에 칠판이 하나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동그라미 3개 그림이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딱 보는 동시에 그냥 말씀은 전혀 안 들리는데 내가 갈 곳은 지옥이겠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아무 말씀도 못 듣고 그 지옥을 가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방황이 거듭될수록 제 힘으로 사는 의지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춘천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빠, 내가 춘천 가면 먹고 살 일이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오빠가 마침 학원 데스크 격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월급이 얼마야? 그랬더니 원래 격리 월급이 이제 120만 원인데 동생이라고 저는 150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생각을 하기를, 나보고 술 한 벽값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나,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그러면 술 한 병값, 칩 하나,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앞이 막막했어요. 근데 사는 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앞뒤에 가릴 거 없이 그래, 한 6개월 정도만 쉬다가 다시 오자 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학원이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저하고 이렇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확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퇴근하면 술, 담배, 또 인터넷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뭔가에 몰두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휘감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 죽고 싶거든요. 성격이 명랑하고 정말 죽고 싶지가 않은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턱턱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퇴근하고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이건 죽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넘어 제 온몸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릴 만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달달 떨다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떨다가 결국은 이제 눈에 성경책이 한 권 보이길래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정말 쭈그리고 잠을 자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걸음만 나살려라는 심정으로 이제 학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학원으로 출근을 해갖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국민 여배우 탤런트 시양이 2008년 10월, 내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 탤런트 시양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 탤런트의 죽음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는 간증하려면 너무 길고요. 이 탤런트의 죽음으로 제가 정말 죽음 앞에 실제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레에서 나한테 그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시냐? 그럼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냐?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전 세상에 태어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듣게 되며, 내가 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인생에 대한 비밀이 아주 명확하게 풀려버렸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15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진짜 머리에 이렇게 후광을 달고 나오거나 벽화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신화 속의 가사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준이 되시며 BC 4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역사 속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정말 빛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300여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예언서가 30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 예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한 자가 바로 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금 나와 같은 인간 예수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저는 어릴 적 부활이라는 것은 달걀 까먹는 날인 줄 알았어요.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부활에 담긴 의미가 뭐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성경책을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르쳐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게 하시는데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또 엎드려 기도하며 의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며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제게도 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어 실제가 되는데 순간 헉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진짜 부활하셨어?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 앞에 딱 서보니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성령께서 그대로 비춰주시는데 정말 절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들이 이분을 딱 대면하는 순간 풀어지는데, 한마디로 내가 사는 이곳이 완전히 어둠이었구나, 싹 다 어둠이었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눈이 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 어둠에서 35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은 욕심과 자랑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오직 내 만족, 나를 위한 삶, 이 본질 자체가 내가 주인이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완전한 괴물이더라고, 괴물.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나를 살리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대신 죽어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실 수 있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노라고, 너의 괴물 같은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 때 너도 함께 살아노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나 같은 자도 이분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은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세상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인생 막장 벼랑 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내 느낀 감정이 아니라, 내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던 그날,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메아리가 쳐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릴 적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학생 때인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딸아, 난 너의 육체 아버지지 너의 영혼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란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는 게 힘드시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제가 부활의 주를 딱 만나고 영안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정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눈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비로소 이분을 만나는 순간 인생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마귀의 종노릇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제 마음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 와, 정말 가슴이 벅차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며 정말 구름 위로 붕붕 날아 정말 덩실덩실 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 놀라서 우리 큰오빠를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빠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해, 이거는 PD수첩에 알려야 한다고, 오빠 이건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제보한다고, 제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오빠 이거는 방송국에 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흥분했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도 잘 몰랐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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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상에는 내 친구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15살에 교회를 떠나고 나서
처음 부활해 35살 됐기까지 난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간증집회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구나 소망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 하나님, 세상에서 내 친구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죄가 다른 겁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니라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가셨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인데 내 친구는 아무도 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영혼들을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3시간 동안 그냥 아버지 말씀도 몰라 기도도 몰라 아버지 참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 전 금식 못해요. 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질대로 역사하신다고 야 너는 카지노에서 잘 도금떠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지노에서는 시간 개념 없이 3박 4일 동안 물만 마시며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이란 이사야 58장 말씀 받고 금식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이제 5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굶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출근을 4시에 하니까 출근하기 직전까지 이제 교회 2시에 와서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또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5일째 되는 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소리도 아닌 것이 하여튼 저만이 확신할 수 있는 시켜주리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또 반을 하기를 하나님 아니 무슨 이혼한 지가 8년이나 됐는데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랬는데 동시에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8년 전에 이혼한 남편인 거예요. 회복시켜주리라 떼르릉. 저를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놀라서 서울에 있는 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채아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교회 빨리 나가시라고 당신이 교회 나가기 싫으면 내 딸이라도 교회를 꼭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 남편이 야 이년아 너는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이제 종교까지 미쳤냐? 내 딸에게는 너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성령 역사야 마귀 역사야 분별한 데서 잠시 고민하다가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받았죠.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핍박했던 목소리랑 아주 다르게 나 바람이 쐬고 싶은데 춘천에 가도 될까 하는 거예요. 순간 세상에 어떤 제 계산이나 가치관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큰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춘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직폭력배에 있던 남편은 술, 도박, 마약에까지 완전히 중독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춘천에 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춘천, 서울을 3개월을 왔다 갔다 이 옆에 내가 이단에 빠진 건 아닌가 하고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제 돌직구로 생각 없이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굉장히 차분하게 꼼꼼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스타일인데 3개월을 춘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춘천에 이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40년 동안 직장이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춘천에 와서 제가 일하는 학원 운전기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부부는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하루 자고 일어나서 술 한 병 끊어볼까? 담배 한 번 끊어봐? 하면서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한 이불을 덮고 옆에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부부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니까 저는 하나님께 제 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남편을 먼저 보내주셨을까 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까 6개월 뒤에 시댁에 있던 딸이 춘천으로 내려와서 저희 가정이 주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혼을 하던 당시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제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이 알아지니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나를 살리신 이분을 증거하는 일인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세계를 직통으로 열어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분을 만나고 이 뜨거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 정말 직장에서 매일 출근하자마자 예수님 믿으시라고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격적인 전도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어찌됐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 그냥 직장 때려치고 난 뛰어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승진했어요. 제가 200만 원으로 150에서 남편이 130만 원 받는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전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세상이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반응을 안 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반응을 안 하고 그러니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야생마처럼 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전도를 해봤어야 알죠. 2년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뢰하면서 이분이 주인 되심이 누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공급해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체험과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자매를 소개하자면 정말 제 신앙생활에 결정타를 때리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노방 전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옷가게 매장 안에 붙박이로 박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죽으나 사나 알아서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 자매는 얼굴이 아주 청순하고 아주 순하게 생겼어요. 내가 가면은 쫓아내지도 않고 반항도 안 하고 매일 빙그레 웃기만 해요. 반응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매에게 자매 교회 가자고 교회에 그랬더니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기도가 응답되면 나하고 교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를 쳐다보더니 불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응답되면은 하여튼 아이 가지면 나하고 교회 가는 거야? 하고 저 혼자 약속을 하고 가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주가 지났을까? 새벽에 정말 갑자기 말씀이 한 2절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매우 많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주셨다는 말씀과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자매에게. 근데 이게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미친년도 아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큰 확신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딸기를 한 움큼 사들고 들어가서 자매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근데 언제 주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냐는 거는 내가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한 달 걸려. 하여튼 한 달 뒤에 아이 생기면 나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아이가 안 생기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나 이 동네 전도 못 다닙니다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바빠서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그 자매님 옆 건물에서 저희 형제가 태권도장을 오픈한다고 개업식이 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렸어요. 이 자매가 고개를 숙이고 뭐를 막 적고 있어요. 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매 자매 다이어트 해요?
아이가 졌구나 했더니 네, 아이가 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는데 이제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 자기가 노산인데 유산이 될까 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겠대요. 그럼 나 뭐 신방으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연락처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연락처는 주는데 부담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대요. 제가 이쯤 되니까 전도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2년을 올인했는데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안 되는 거에 계속 올인할 수 있나. 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엎드려 간절히 의뢰하며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때 목사님께서 매일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부활 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왜 부활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뛰어다녔는데 성경책을, 목사님 하신 말씀과 성경책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더라고요.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소위 천국에서 오셨다는 그분에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온 인류 중에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분에게 직접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한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싹 다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적일 때 그 중심과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뒤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복과 변화의 시점이 부활 사건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가 다시금 재조명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뒷구절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믿음과 뒤에서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 고민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과 26장에서 정확하게 그 답을 찾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되 이 사람이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자기들이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내 고백하고 따라다녔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인지 모든 맥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가 너무 비참하니까 엉엉 울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을 모른다고 엉엉 울더니 베드로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가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죄를 맡겨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 정확하게 그 답이 풀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잡수시더라. 지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벌벌벌 또 문을 닫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 살과 뼈가 있는 이 부활체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보자마자 반응이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부활을 세상에서 못 듣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을 의심하여 손과 발을 보이는데 너무 기뻐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선을 먹어요. 생선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어려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선을 먹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야, 나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이랬던 도마,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그대로 굴복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뺀 500의 형제가 일시부었다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40일을 함께하면서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함께하면서 구름이 낀 낮이요, 낮. 구름이 낀 낮에 이렇게 승천했다는 거예요. 지금 승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본 제자들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뛰어나가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알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꺾어져서 회개역사를 하고 초대교회가 태동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시 보니까 다른 것을 증거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를 증거했더라? 나는 지금까지 뭐를 증거했지? 이게 너무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전도를 하고 있었구나.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는데 오셨다 가셨으면 뭐를 말씀하시길 원하시겠는가? 오셨다 가신 거 말씀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믿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내가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구나. 그러니 그 자매가, 옷가게 아가씨가 놀라운 10년 불임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 자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느낀 감정, 체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찾으셨는데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증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더라면 온 인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확실한 흔적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이 부활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눈이 열리고 나니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사건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과 비교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이 눈이 띄었어요. 그전에는 나보고 낙심하고 염려가 생기면 그것 쫓아가고 이 생각 들어오면 그것 쫓아가고, 그런데 지금 날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9년째거든요. 매일 놀래요. 다른 걸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오셨다 하셨네. 부활이 실제야?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거를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들고 가겠습니다. 어디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시며 다시금 다니던 학원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한 몸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가 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단순히 삶의 표면적인 변화로만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거는 동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초등부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리니까 이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예배할 자를 찾았습니다. 귀한 여선생님을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선생님이 남편을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사업처 10년 동안 갔다가 수십억의 돈을 부도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친정집에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얹혀 사는데 매 소리를 지르고 막 딸내미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야, 교회를 가면 사람이 변한대더라, 너 교회 좀 가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예배를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자매님이 마침 다니던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사람이구나 알았죠.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과 두통과 스트레스 시달려서 애 둘을 데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살아난다면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어찌 살아가야 되나, 이게 두려워서 자살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셨어요. 매일 증거하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빙그레 웃어요. 제자들도 3년 반을 못 알아들었는데 알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계속 책자 같이 읽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빙그레 네 자기 그런데요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느냐 내 말씀이 들어가냐 싸움이거든요.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뒤에 이 자매가 딱 출근하더니 실장님 너무 놀라워요. 집에서 세계사를 찾아봤는데 역사책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기 실존인물이 계세요. 너무 놀라요. 눈이 딱 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자기가 힘든 이 부도난 상황이 남편과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정확하게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 자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게, 참 벼랑 끝에, 인생이 벼랑 끝에, 알잖아요 벼랑 끝이라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바꿔치기 될 때, 정확하게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서 주인이 바꿔치기 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이렇게 주인으로 바꿔치기 될 때 정말 순교의 신앙이 그냥 시작되더라고요. 이 자매님과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고 이제 초등부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생님들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수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엄마들이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들이 참 애한테 뭐를 먹였길래 애가 가방을 던지자마자 수학 공부를 하느냐, 소개 해가지고 쌍둥이를 한 어머니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애가 수학 울렁증이 있어갖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정도래요. 소문을 듣고 왔다. 애를 치료해줄 수 있냐, 가르쳐줄 수 있냐. 어머니 아이 둘을 맡겨도 되는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무것도 터치 안 하면 내가 맡겠다. 그 아이들이 지금 1년 됐는데 학교에서 수학을 90점 100점을 맞아요. 계속 소문나서 이제 오고 그러는데, 사람의 숫자가 많고 장사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원장님이 중학교 1학년도 맡아주셨어요. 이제 학원이 거의 학교만큼 이제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데리고 예배하는데, 제가 스펙이 있습니까? 방정식을 풀 줄 압니까? 선생님 데리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드리니까 선생님들 건강하잖아요.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을 텐데 복음으로 기뻐하니까 딱 1년 만에 중1만 100명을 채우고, 1년 뒤에 그 곳에서 복음의 귀가 열린 선생님 리더 세우고 예배 또 따로 떨어지고, 또 같은 학원에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에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복음을 갖고 왔을 뿐인데, 정말 이분들에게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저도 어려운 거 있으면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뢰하면서 3년 동안 그 원장님 부부를 전도를 했는데, 지금 한 6년 지났나? 지금 거기 전 직원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원어민은 저희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생 오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땅의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것이 눈에 열리고 나니까, 날마다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날마다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어서 이제 마칠 텐데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세상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붙잡고 일어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뭐 내 느낌, 감정, 내가 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나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이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제가 주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는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국의 주인, 부활하신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 정말 이분을 만난 사람이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자가 보여야 자유케 해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표대만을 향해서 바울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간증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